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군 천사 붙여주셔서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없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내 환경을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믿음으로 내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떨어뜨려 주셔서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저 천성 바라보고 걸어가겠사오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도와야 주시옵소서. 계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볼까요?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패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멋진 이유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패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가져야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산업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하나님의 펄밋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실은요, 손가락 까딱하고 걸어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사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사업을 주었고 자녀를 주었고 출세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차지하는 거지, 하나님의 퍼밋이 없으면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취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고 내 손에 주었노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는 스스로 취하라.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주님의 허가 안에 속에서 스스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기는 가져야 하는데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 탑니까? 얼마나 시간과 정욕을 낭비합니까? 돈 그거 좀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네. 하나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물건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노력을 주님께로 조금만 올려본다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패배의 장소로 실패의 장소로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성이 있는데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성은 말입니다, 여리고보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고 실제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했기 때문에 점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믿음의 이기네,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취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공략하면 중앙 고지대를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르는 쭉 올라가는 능선 전체를 다 장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은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지요.
그리고 여리고는 벳아웬이 같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벳아웬이 뭐냐면 죄악의 집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죄악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죄악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죄악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팔자 안 바뀝니다. 돈은 내 것이 될 리 없고 내가 원하는 성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야 합니다. 죄악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벳아웬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벳아웬이라는 곳이 나중에 벳엘이 됩니다. 벳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바꿔버렸죠. 벳엘,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내 삶의 환경은 내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환경이 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대 여러분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어쩌면 환경이 이렇게 버릇대가리도 없고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자,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 영도 아래 가나안 정복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성 여리고성은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패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이런 쓴맛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벽에 부딪히거나 가시에 찔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고집을 피우게 되면 계속 뭐 얻어맞고 터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리고 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벳아웬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버린 자녀입니다. 버린 자녀가 아니라면 반드시 간섭해요. 여러분 자녀도 키우잖아요. 못된 길로 가고 격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어둠에 쌓여 있는데 그냥 둘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지. 채찍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안 들리 만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 쳐버려. 그러면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가시 울타리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담벼락에 그냥 들이받고 머리 깨지고 박살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참 미련한 것이죠. 혹시 작은 성 아이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것에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루 일상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발목을 딱 잡은 곳이 있는데 아주 작은 것, 요 쬐끄만 거 무시해버렸어요. 에이 2,3,000명 보내면 됩니다. 다 보낼 것 없습니다. 그게 아이성인데 아이성이 여러분의 일평생을 잡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아이성에게 피하는 인생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헤렘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여야 합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 전리품도 인간이 취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여리고성에서 인간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일경, 가나안 지역에서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은 진멸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금은은 인간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은 진멸, 하나님께서 완전히 깡그리 호흡 있는 거 다 죽여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는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너에게 줄 수 없다. 400년 후에 너희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죄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질고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진멸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내 사업 속에 죄는 건절되어야 합니다. 벳아위는 건절되어야 하고 아이성은 정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 손이 미치는 모든 곳에 그 장소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청소도 어떤 분들은 안 하고 사시겠지만 집안 청소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청소도 좀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여러분 스캔할 수 있는 뭐 엑스레이라든가 뭐 CT라든가 MRI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MRI 참 비싸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 MRI 자주 찍고 CT 촬영 자주 하는데 CT도 비싸고 외국은 더 비싸요. 나 병원 한번 입원했다 나오니까 얼마 나오냐면 8,000불.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서너 시간 있다가 심전도 검사, MRI 검사 뭐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싼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MRI 찍어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조명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MRI 찍을 줄 아시죠? CT 촬영할 생각 하시죠? 왜 성령님께 자기 자신의 죄를 찍어달라고 스캔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내면의 죄를 스캔할 수 있어야, 내 내면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갱신이 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함께 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겜 강간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 사람을 시몬과 레위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추격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자기 가정에 있는 벳아웬이 무엇인가, 불순종이 무엇인가, 우상이 무엇인가 야곱은 깨닫기 시작하고 버려라. 야곱의 가정도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묻어라. 세상은 묻어라, 우상은 묻어라. 욕심, 탐욕 이런 거 다 묻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기만 했는데 이거 참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큰 빌딩 앞에 가서 막 도는 사람 나 봤습니다. 자기한테 주라고. 절대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는 주셔야 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로서 세워져야 될 400만 명, 200만 명에 되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형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돈다고 해서 되는 줄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일 큰 빌딩 가서 돌아보십시오.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일하러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은요 7바퀴 돌아버립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면 여러분서 무너져요. 그 전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 안 무너져요. 어떻게 남의 기업이 내 것이 됩니까?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업 안 주세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공 안 주세요. 성공 바라지도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공 바라지 마시고 형통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해서 그래요. 조셉이가 이제 이만큼 컸기 때문에 용돈을 10만 원, 20만 원도 줄 수가 있어요. 나 이따 용돈 좀 주려고 오늘도 왔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도 아직은 안 넘겨줘. 아직은 철딱서니가 없거든. 자기 정욕이 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재산 넘겨주겠어? 재산이 있다고? 안 넘겨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안 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인색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스캔해보고 이놈은 이제 됐다. 그랬을 때 주세요.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준비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다 주시지.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삽질 좀 그만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연덩어리 몇 개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이거 오늘날 전부 인간들이 가는 그 인간의 길 아닙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팔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도 멍청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도 자기 영혼을 물질 때문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면서 복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앞에 죄로서 딱 걸려버렸어요. 죄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뜨려졌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국가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웃이, 친척이, 내 자녀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저는 많은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어떤 어머니가 왔는데요. 돌아와 돌아와. 그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그 찬송으로 확 하나님 바꿔주셔요. 돌아와 돌아와. 그리고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이가 컴퓨터에 너무 게임에 빠져 있어서 잔소리를 너무 했더니 졸업하고 그 순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 돌아와. 네가 돌아와라. 네 자녀의 모습이 오늘 너의 모습이다. 나는 안 돌아오면서 남편 보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아내 보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자녀 보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삐뚤삐뚤 옆으로 걸어가면서 걔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걔는 옆으로 계속 가면서 자기는 옆으로 가니까 참 비참해. 그래서 새끼 보고는 너는 나 따라오지 마. 근데 새끼개도 걔는 걔잖아요. 생긴 게 그런데 옆으로 갈 수가 옆으로 가요. 우리 인간은 사상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 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옆으로 간다고 해서 왜 자식이 옆으로 가야 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 건너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을 보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와 돌아와.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잖아요. 오라고. 건너편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고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어머니가 하는 짓은 아들이 비난하고 자녀들이 비난하면서 그대로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수아가 동쪽에 베델의 동쪽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북서쪽 바로 신마의 지점에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먼저 보냈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이 돌아오더니 그들은 소수의 남자들 뿐입니다. 소수라고 말합니다. 얕잡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 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실책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 들으면 이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기본 사람들은 묻지 아니하고 받아준 것처럼 또 실책을 범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실제로 아이성에는 그럼 얼마 있었느냐. 남녀 12,000명이 있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그리고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6,000명의 군사가 훈련이 잘 되어 정예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출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너희들 전군사 다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먼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먼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최고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지 내 계획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이거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000명만 보낸 여호수아의 군단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들을 섬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Why? 왜? 그 책이 있더라고요. Why me? 왜 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불통이 되고 가시가 있으면 좀 Why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순종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탐욕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전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멸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7장 12절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바친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불순종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리고 너희 중에서 그 죄를 멸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멸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죄를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지도자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에 앉아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둘째, 이제 패배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실패한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해봤자 또 실패하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서 나가야 합니까?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데도 계속 미련하게 들이받고 가면 머리 밖에 도 깨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영광 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내가 먹칠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거나 욕보이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괴휼로, 거짓으로, 비진리로 바꾸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 3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을 보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있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인생들은 뻑하면 하는 얘기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쉽게 뱉는 말이 돌아가자. 애굽이 낫다. 세상이 낫다. 세상에 뭐가 낫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바로 나중엔 끝은 지옥인데. 자, 왜라는 질문으로 여호수아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7장 10절에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일어나서 정복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엎드렸겠느냐? 실패 가운데 엎드렸겠느냐? 일어나라. 정복해라.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변의 환경들을.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정복하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친 물건 헤렘이죠. 멸망시키도록 바쳐진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바로 열국도 진멸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둘 때, 세상을 쫓아갈 때 나도 롯의 처처럼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니, 불은 저쪽에 떨어졌는데 왜 이쪽에 있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까?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불은 이쪽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벼락이 내렸는데 왜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야 돼요? 따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가.
온통 마음엔 세상에 있으면서 나는 주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그러실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자, 두 번째, 괴로움의 골짜기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죠. 죄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어떤 승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울부짖고 있을 뿐입니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범죄했으면 아들이 죽고 뭐 아버지 핑계대고 아들 핑계대고 서로 핑계댈 필요 없어요. 저 사람 핑계댈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죽을 뿐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면 누구든지 죽지 않습니다. 항아리에서 범죄한 사람을 표시한 토기 조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추첨을 하는 심지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선출이 됩니다. 이건 선출이 아니라 참 이게 재앙이죠. 그리고 족속 중에서는 세라 족속이 뽑혔죠. 하나님 앞에서 심지를 막 뽑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가족은 삽디 가족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누굽니까? 아간이 뽑혀버린 거예요. 잠언 말씀이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나 성당에서 말씀은 제비 뽑아도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제비는 뽑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제비 뽑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자신이 제비 뽑힐 때까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돌이키거나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 36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몇백만 명이 갈 길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그 정도로 재앙을 받았으면 회개해야지요. 보고 탐을 내고 훔치는 행위는 처음 조상 때부터 아담에게로부터 배운 솜씨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내도 참 그렇지만 그 남편은 또 무엇입니까? 준다고 줄 데 없이 받아 먹습니까? 좀 거절하지. 그렇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지 않을 텐데. 근데 보니까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여자 말에 귀를 기울이고 힘이 없어지더라고. 돈을 못 벌어주면 그런가 봐요. 돈 열심히 많이 벌어서 부인들에게 갖다 주시면 힘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와가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만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다. 생명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사탄이 주는 신기루에 속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헛것이 막 보여요. 물이 있는 것이 보이고 신기루가 보여요. 좀 쉬고 싶으니까. 사막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죠? 사막 가보면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을 여행하면은 나중에 나무가 보여요. 물이 보여요. 신기루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바로 신할산 외투한벌 금과 은입니다. 가질 것 없는 것 때문에 영혼 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실과에 속았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목욕하고 있던 아름다운 바세바 만나서 아이 낳고 잘 살지. 그럼 다른 여자는 왜 필요해가지고 7명이나 있었습니까? 사울은요, 명예와 권력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명예와 권력에 속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지금 속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은 물품을 가져와서 성전 건립이 지연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금은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서 이거는 맨날 달라고만 해요. 줄 줄은 전혀 모르고. 사람의 욕심은 돈이 있어도 계속 달라고 그래요. 더 가져야 됩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끝없는 욕심을 내게 합니다. 세상 탐욕에 빠진 거머리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고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다, 구원 받을 때다. 오늘 바로 이 시간, right now,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아간처럼 물질 때문에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은 회개도 뉘우침도 하지 않는 가운데 결국은 낙점되어서 자신이 훔친 전리품과 함께 전 가족이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 맞아 죽고 시체는 불태워집니다. 이런 비참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성경에는 부모의 죄로 자식들이 돌 맞아 죽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까지 돌 맞아 죽은 거 보니까 아비의 죄를 따라서 자식들도 같이 훔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성경 말씀이 아간의 무덤이 교훈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이란 뜻은 괴롭게 하는 자. 아골은요, 아골은 괴로움. 아골은 괴로움, 아간은 괴롭게 하는 자. 아골 골짜기에 살지도 마시고 아간이 되지도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괴롭게 하는 자로 이 전쟁의 참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므로 괴롭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내 가족과 내 지역 사회 국가에 괴로움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위정자 또한 지금 한국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간이 되지 않기를,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나 때문에 남편이, 남편 때문에 아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머니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아골 골짜기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괴로운 자가 있는 그곳은 괴로움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늘 어둡고 괴롭고 원통하고 분통 터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보아왔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저주가, 남에게 저주가 되는 통로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right now,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바로 구원받고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아간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뉘우침과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도 뉘우치는 것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뉘우칩니다. 인간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어쩌면 내가 봤을 때는요,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아왔고 내가 바로 그 주체였던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돌이킴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회개와 돌이킴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요. 이 부인이 운전이 기가 막힐 정도로, 이거 뭐 잘하는 건지 어떠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5분 타보고 5분 만에 생과사를 왔다 갔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유턴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유턴을 하면 유턴해서 반대편 길로 유턴해서 가야 되는데 유턴해서 자기 길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방 차하고 마주보게 돼요. 자기 길을 왜 유턴합니까? 길을 유턴할 때는 잘못 갔으면 반대편 길로 유턴해서 가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유턴해가지고 상대방 차하고 마주 섰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창문을 열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자기가 가지 말아야지. 누구 보고 오지 말래? 누구 보고 오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길 가면서 자녀에게 그 길 가지 말라고? 자기는 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 유턴해서 다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바로 가셔야 합니다. 진짜 내가 바로 가야 됩니다.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바로 가야 됩니다. 걔처럼 옆으로 가지 마시고, 유턴해서 자기 길 다시 가지 말고, 자기 하회에서 그랬다가는 그건 뭐 양쪽 다 죽는 거예요.
실감 안 나시나 봐. 운전을 안 하시나 보네. 이것은요 진짜 소름 돋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차에 한번 안 타보셔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들 운전을 다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 안 타보셔서 그렇지 그 차 타면요 진짜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롱웨이로 가고 있는데 왜 소름이 안 돋습니까?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고 불타는 지옥에서는 영원히 못 나오는데 소름이 돋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MRI 좀 하나님 찍어주시라고 스캔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그 길을 가지. 알면은요. 근데 이 부인도 처음에는 모르고 계속 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상대방 차가 오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부인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다행히 하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상대방 차고 창문을 열고 백인이었는데 너왜 이 차로 오느냐고 이 길로 오냐고 막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롱웨이 아니냐고. 자기가 롱웨이 가는 줄은 모르니까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은 성경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우리 속아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놓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고 있거든요. 어제 산도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거짓말에 자기네들이 속고 있다.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마라.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인은 뭐냐면 인두로 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이런데 그 막 이마 같은 데 있잖아요. 종들을 막 이렇게 인두로 지졌잖아요. 자기 종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데 화인 맞은 양심은 죽을 때까지도 같은 롱웨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바로 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두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져 주신 겁니다. 자, 패배의 장소가 바로 승리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제거됩니다. 2차 아이성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승리하게 되면. 전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전략 아무리 세워도 안 돼요. 자, 그 성 안에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이 어떠한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략을 짜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전략갑니다. 군대를 셋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용맹한 군사로 먼저 모집된 선발대. 그 선발대는 어디로 가느냐? 밤에 성의 서쪽에 매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하는 게 있어요. 성읍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주력 부대가 나오잖아요. 그 이튿날 주력 부대가 이제 정면을 향해서 들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인간은 쫓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쫓아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이성 백성들이 그랬어요. 2차로 이제 주력 부대가 그 이튿날 아침에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평지에 있으니까 부대들이 안에 있는 군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갔던 선발 부대가 뭘 합니까?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성 백성들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향해서 돌진하다 보면 진짜 박살 납니다. 앞에 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때 어떤 여자분 한번 봤어요. 얼마나 급한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는 많이 이렇게 유리가 있잖아요. 항상 청소를 하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밤에 이제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다 닦아놔요. 그래서 유리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봐도 유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제가 눈이 많이 나빠져서 나도 박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급했나 봐요. 막 소리를 들고 가더니 그대로 막 유리에 그대로 막 뒤로 자빠져 버려요. 와, 진짜 아프겠더라고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참 미련하지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브레이크로 걸어놔가지고 그래요. 브레이크 걸고는
절대 달릴 수 없어요. 브레이크를 풀어야 달릴 수 있어요. 나는 한 번은요, 미국에서 어떤 분을 태웠어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산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미국 아이들인데 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영어로 뒤에서 계속 짓거려대지. 부인은 부인대로 소리 지르지. 그런데 이 차가 좀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브레이크를 채웠는데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채워서 하회를 한참을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출구로 빠져나왔어요. 로렌스빌에서 출발해서 플레전 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빠져나와가지고 근데 한밤중이라서 그렇게 연기가 나는 줄도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정신사납게 해버려가지고 내가 막 거기에 막 너무 그냥 신경을 써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회를 딱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내가 이제 신호 대기에 딱 걸렸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됐잖아요.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운전이 어쨌든 노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차를 안 받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핸들을 꺾어서 옆에 화단대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서 받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창문을 열으니까는 냄새가. 그리고 갔더니요. 교회까지는 막 벗어나자마자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가기는 대신에 앞에 차가 없는 걸 보고 그냥 그래도 갔어요. 교회 갔더니요. 연기가 그냥 치솟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브레이크는 안전하신가요? 돌진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자, 5,000명으로 구성된 세 번째 부대가 아이 지원군을 차단하기 위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3,000명 데리고 왔던 그래서 깨져서 박살난 처음에 전략과 비교해보면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기독교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적인 이성을 주셔서 그 이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섬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지 못한 경우에는 새가 그물로 향해서 생명을 그냥 달려가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자기의 간이 뚫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인이라. 끝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군사들도 앞에 있는 군사만 본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군사도 볼 수가 없어요. 삼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볼 전혀 지난번처럼 이 군대가 또 와서 우리에게 패하려고 또 오는구나 하고서는 용기 있게 이제 한번 승리했으니까 나갔는데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맹신주의적으로 믿는 우리는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이 간을 뚫기까지 미련한 데까지 나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작전을 짜 주십니다. 적들은 자신의 성을 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공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그런데 이사야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넓고 깊고 우리보다. 그래서 12,000명 모두 죽였습니다. 전리품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직접 사왔어요. 군사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여기서 받았을 텐데 금은 보석을 받을 수 있는데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실패 후에 이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실패 괜찮습니다. 많이 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가 무조건 승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는 이렇게 아름다운 승리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의 장소가 바로 승리의 장소로 바뀌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전략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이 최고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전략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바꿔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환경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의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모든 거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자녀, 내 환경 주님께 속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전략을 짜거나 전술을 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